고난주간 수요일 오전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난이 너무나 많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보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하며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퇴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의 죄를 사하여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십자가를 지시고 퇴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퇴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믿음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믿음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주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앞에서 그 안에서 그 위에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견디시고 생명으로 나아갔음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확신하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우신 목사님 위에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소생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찬양의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의 가사의 그 고백처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밑으로 우리의 몸을 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 우리가 깊게 묵상하며 이 고난 주간 주의 그 고난과 또 주의 그 살아가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가장 귀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참여하고 계신데 더욱더 이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정 보시고 새벽기도회 가운데에 함께 기도하심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모교 참회기도회가 돌아오는 목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광고 생활면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본관 1층에서 3층 로비에 바닥 타일 교체 공사를 합니다. 4월 5일부터 10일까지인데 이 공사를 하면서 좀 예배 장소들이 이제 변경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 및 교육 안내가 있고요. 또 상반기 바이블 아카데미 믿음 성장 학교가 4월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사항 주보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묵상 4월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직 수량이 꽤 남아 있는데 꼭 가져가 주시길 바라고, 또 아직 교회에 많은 분들 참여하지 못하고 계시니까 우리 목장원들, 우리 특히 리더 헬퍼분들께서는 구매하셔서 같이 챙겨주시고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 주 이제 가정 예배 실천표를 제출해 주신 것을 이제 거기서 추첨해서 저희가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자세히 많이 홍보가 안 돼서 정말 소수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가정 안 되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5만 원을 이제 가져가시거든요. 여러분들 모두 내주세요. 예, 만약에 4인 가족이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드려도 내주시면 됩니다. 내주셔서 4인 가족이면 각자 이름 4분 써셔서 내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1인 가족도 있으신데 혼자 하셔도 혼자 내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점점 많은 분들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 말씀 묵상 같이 하자고, 우리 교회가 한 말씀으로 함께 나가자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 282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신약 282면입니다.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네, 고난 주간 수요 오전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저희 집은 아닌데 이웃집을 가끔씩 보면은 아침 일찍이 이제 아저씨가 신문, 옛날엔 지면 신문밖에 없었죠. 이제 신문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우리 집은 신문 한 회사 거 이렇게 보는데 한 4-5개씩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 이렇게 보곤 했었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는 왜 똑같은 신문인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전히 여러 매체의 그런 뉴스 기사들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옛날에는 지면 신문으로 한 4-5개 구독해야지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문 뉴스 채널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 수많은 그 다양한 채널들의 기사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그 접근하는 방법이 너무 쉬워졌죠. 저도 여러 매체에 한 2-3개 정해서 이렇게 신문을 보곤 합니다. 뭐 꼼꼼히 인터넷으로 이렇게 훑어보진 않는데 보다가 헤드라인이죠. 이제 제목을 보고서 좀 봐야 되겠다, 흥미를 끌만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클릭해서 보곤 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 헤드라인을 여전히 이렇게 검색하다가 연예면에서 좀 독특한 것을 봤습니다. 이게 제목이 맞나 모르겠는데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TV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왕년에 유명했던 스포츠 스타가 출연을 했는데 이 출연한 이후로 구설수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재생되는 걸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커플 말고도 또 앞서서 몇 개의 커플이 등장했다고 해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다들 잘 알려진 연예인들이 출연을 했더라고요. 특히나 첫 출연자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그런 배우 부부가 출연했었던 겁니다. 이혼한 지도 오래됐었는데 어떻게 출연을 결심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혼한 부부가, 그것도 세간의 관심이 다 쏠릴 텐데 이 이혼한 부부가 TV에 나오다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입방아에 오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괜시리 제가 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참 부부가 무엇일까? 그렇게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러다가 저렇게 싸우는 것도 부부인데 부부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 갈등, 질투도 있을 것이고 화도 있을 것이고 애정도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이란 말로 부족할 정도로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껴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부부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서로의 모든 것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모른 척 해주기도 하고 그냥 지나쳐 주기도 하는 것이 부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비단 부부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여러 우리 공동체 속에서 맺어지는 관계들도 이 부부의 관계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함만, 평안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는 갈등이 있고 싸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냥 행복함과 기뻐하는 일들만 바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마다, 그리고 공동체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어디나 누구에게나 인간의 생사화복과 서로에 대한 온갖 감정이 뒤엉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항상 행복하고 근심과 시험이 없고 우리의 앞길은 매일이 형통이요 그리고 우리 앞길 가운데에는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잘해도 그리고 예수 잘 믿어도 우리의 인생길은 험난합니다. 이러한 점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잘 극복해 나가는 편입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 인생은 굴곡지지, 이럴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앙으로서 이겨나가야 해, 이렇게 많은 이들이 고백하며 실제로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며 기도해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고난과 시련을 자처하지는 않습니다.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만나고 겪게 되는 고난, 그 고난을 지혜롭게 이겨내고 신앙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뿐이지 결코 저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고난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할 길은 찾아도 고난을 만나는 길은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 그 주님은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이 죽으리라는 결말을 알면서도 그리하셨습니다. 자신과 전혀 상관없음에도 그리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본 사람들만이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를 안다고 합니다. 옆에서 위로하고 옆을 지켜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옆을 지켜주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엄연히 그 일은 남의 일입니다. 겪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손해나 신체적 고통을 당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 주님이셨지만 당신 역시 쉽지 않으셨습니다. 신성은 물론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셨던 주님이셨기에 주님 역시 삶의 애환을 아셨고 생명의 귀함도 아셨고 죽음의 고통 또한 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도 고난의 길을 자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과 기쁨이 있고 동시에 갈등과 시험과 상처가 공존하듯 우리의 신앙 역시 영광과 면류관만 있을 수 없기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 가운데 왜 고난이 필요하며 왜 우리는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난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 즉 십자가의 사건이 일의 사실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즉 벌어진 일들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처음에서도 밝히듯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기자는 대놓고 말을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초반에도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즉 부활의 사건을 본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의 수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제자는 물론이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 바울도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2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 본문은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울의 변론의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입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 선제되어야만 합니다. 죽음이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없는데 어찌 부활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은 믿는 자들에게는 물론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2015년에 개봉한 영화 베테랑은 관객 1,300명 이상을 끌어모았습니다. 못 본 사람 빼고는 다 본 영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서 유해진 씨가 한 대사가 있습니다. 장사꾼은 보이는 걸 팔고 사업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해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유해진은 회장의 아들의 죄를 자신이 뒤집어쓰고 훗날에 엄청난 보상을 받기 위해 감옥에 들어왔을 때 형사를 향하여서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보이는 것에 대해 그리고 확실한 약속이나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것에는 아주 열심을 다하여 투자하고 매진합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일에, 직장인은 자신의 맡은 일에, 그렇게 각자 맡은 일에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그리고 경제, 즉 돈의 수입에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더 가열차게 몰입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일을 하며 먹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며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주위를 환기하고 눈을 들어 살펴보면 땅의 일이 전부가 아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말씀하듯 어느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으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복음적 가치인 것입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사람이기에 보이는 것에, 확실한 것에 선택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보이는 예수님이요 확실한 믿음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일에만 몰두할 필요가 없으며 예수 믿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역사적인 예수님을 눈에 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기에 여전히 보이는 것에 많이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보이지 않음에도 믿으라 말씀하셨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참이요 그가 다시 살아나심도 참이기에 믿음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직접 보이시고 증인들을 통하여 사실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도 믿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도 그 고난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고난을 겪어야 부활의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고난을 겪어야 함을 감사히 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주의 고난의 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혹시 외식을 자주 하십니까? 요즘 배달 어플이 많아서 음식 시켜 먹기에도 불편함이 없는 세상입니다. 1인이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3인 가구이고 아직 자녀가 혼자고 너무 어려서 시켜 먹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 시켜 먹는 일이 돈이 많이 들 것 같지만 해 먹는 것보다 싸게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신혼 때 우리 부부가 갑자기 돼지고기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서 재료를 사다가 해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쓴 돈을 보면서 차라리 사 먹을 걸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돈을 들인 만큼 음식이 맛이 있다면 쓴 돈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기분을 받게 됩니다. 즉 쓴 돈이 아깝지 않은 것이죠. 반대로 돈을 들인 만큼 들였는데 그만큼 맛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배신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몇 달 전 가족과 행주산성에 있는 한 카페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입구를 들어섰는데 그 입구 앞에 한 글귀가 써져 있었습니다.
제가 봤는데 글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제목 방문객, 글쓴이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런 시였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 카페 주인의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순간 해보았습니다. 단순히 손님이라는 그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을 정중히 대하는 자세가 느껴졌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앉아서 카페 내부와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데 괜시리 마음이 푸근해졌습니다. 그 앞에 글귀 때문인지 몰라도 이 한 사람으로서, 이 카페를 방문한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윽고 주문한 커피가 나오는데 실로 커피 맛도 좋았고 입구 쪽에 시가 계속 마음에 남아 있어서 커피 맛을 더욱 좋게 만들었습니다. 돈과 시간을 지불한 것 이상으로 나의 기대가 채워져서 기분이 참 좋았었습니다. 커피에 대한 만족과 시에 대한 감상에 젖어 있었는데 두 가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의 첫 번째 그 생각은 그렇다면 내가 받은 구원의 그 값은 얼마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불한 것만큼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가 채워질 때 보상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음식의 값으로, 디저트 값으로 얼마가 됐던 간에 우리는 삶의 만족을 위해 기꺼이 그 값을 치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은혜로 우리는 그 얼마를 치른 것일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보잘것없는 값으로 너무나도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명목으로 구원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다는 그 이름 이면에는 또 다른 대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형편없는 값으로 구원이라는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을 받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숨으로 산 대가였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것이요 우리도 응당 겪어야 할 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어서 들었던 두 번째 생각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한 시인조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문객이 올 때 그저 오는 것이 아니다. 그저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그의 일생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어떻게 오셨을까요? 예수님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저 육체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음식점에 방문하듯 한 사람의 손님으로서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우리를 그냥 관찰하시기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가지고 인성과 신성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웃고 우셨고 우리와 동일하게 아프셨습니다. 또한 아픈 자를 만지시고 줄인 자를 먹이셨고 허망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간 되심은 문자적으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문장 속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이러한 뜻들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혼신을 다하여 살다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문장 속에 예수의 인생이, 우리가 믿는 그 고백이 모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처절하리만큼 살다가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 우리도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합니다. 우리는 매년 고난주간마다 고난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말로만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묵상하며 실제적으로 삶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고난에 참여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고난에 참여하였을 때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묵상하시고
그 고난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 그 이유는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고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이니 먹으라. 또 잔에 포도주를 따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마시라. 이를 행하여 언제나 나를 기억하라. 주님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주셨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자신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영원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가까이 알게 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고 그를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도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의심 속에 있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며 확신을 주시는 주님, 고난 가운데에서도 괜찮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년 여름 미국에서 흑인이 연달아 경찰의 총에 맞아 희생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이다, 흑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 등등 날카로운 대립들과 저항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미국의 일부 프로농구 선수들도 흑인 인권 개선과 경각심을 위해 경기를 거부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선수들이 경기를 거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프로농구 선수들 중에서는 엄청난 연봉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 연봉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나서서 경기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사회에 던져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거부하겠다는 일부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 전체 선수 회의에서 이 선수단의 부회장의 설득으로 다시 경기가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선수단 부회장이 경기를 중단하겠다는 선수들을 어떤 말로 설득했는가 살펴보니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사회적 변화는 정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제 곧 경찰 개혁 법안과 관련된 중요한 투표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미리 등록하여 투표를 해야 할 텐데 당신들 이 투표에 얼마나 등록하였는가? 미국은 투표를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 등록을 해야 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살펴볼 때 이 미국 선수들이 이 미국 농구 선수들, 특히 흑인 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이 사전 등록률은 평균 2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로는 우리가 흑인들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당신들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어서 말하기를 만약 경기가 중단된다면 당신들은 시위대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집에서 놀고 있을 것인가?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장내가 아주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남의 일인 것 마냥 구경만 하고 방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연대하고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참여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더욱 가깝게 다시 질문 드리자면 여러분은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각자의 형편에서 각자의 결심대로 주님 당하신 고난을 깊게 묵상하며 고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실제이며 고난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난의 길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의 길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마음을 합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당한 그 고난을 외면한 채 살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 속에도 고난을 기뻐하며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고난을 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한번 외쳐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만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고난을 잊은 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만을 골라서 살아간 채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깊게 묵상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이 감춰져 있고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에 주님의 그 구원하심이 감춰져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겠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으로 살아가며 고난의 의미를 지습니다.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외면한 채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우리가 깊게 받아들이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살아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고난으로 살아가고 고난으로 이겨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부활의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긴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 그 참된 생명의 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고난으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으로 하여금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주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의 주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깊게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개인 기도 제목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생명, 그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크신 이름 외쳐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주님께서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고난의 주간 따라가 주님 걸어가신 길을 깊게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나의 많은 문제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하여서 심령이 상한 자들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네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떨리는 순간 우리의 떨리는 그 무릎 가운데에 다시 귀한 생명을 걸어주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의 하나님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밑에 나아간 그 길 끝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여 참된 분의 길, 참된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그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며 하나님 그 길 끝에 그 기도하는 우리의 그 끝에 참된 생명의 멸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모습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의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 길만 찾고 우리가 정말 좋은 것만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믿는 길에는 언제나 형통함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영광만, 그 면류관만 바라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인생의 길이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그 참된 생명의 길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누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누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무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무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구축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